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면 레위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레위기 하나만 찾아보고 가죠. 레위기 11장 45절. 이 레위기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불러내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율법 잘 지키는 게 거룩인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와 연관지어서, 율법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루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들이 계속 알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자야.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시죠. 어떤 능력?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딱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걸 찾아본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성경 여기 이렇게 사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지만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지으셨어요? 복 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면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둘째 아담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전서서부터는 교회의 구성과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은사대로 질서를 세워서 다스리신다. 은사, 각자 주신 은사 따라서
질서 있게 다스리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지? 이것을 알게 한다.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우는데 남자, 여자, 감독, 집사, 권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은사대로 세워가신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가면 예를 들어서 3장 1절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 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감독이 갖추어야 할 은사죠. 은사.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5절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그러면 이게 마치 그런 것도 같죠.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자기를 갖고 집을 다스리고 수신제가 치고 나라 평천하 온천하.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스려가도록 교회 질서를 세워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완전한 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항상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부족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다투지 아니하며 감독이 되려면 다투지 아니하며.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 잘 다투더라고요. 장로님들끼리도 잘 싸워. 고집들이 세요. 저도 고집 셉니다. 근데 자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은사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예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살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죠. 이끌어 가시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죠. 참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은요, 남자로 딱 태어났는데 칼 들고 어릴 때부터 칼 들고 왜 싸워? 여자는 인형 들고 이렇게 놀아. 그렇게 놀라고 했어요? 야, 너는 애기 때부터 그러는 거야. 엄마가 너는 여자니까 인형 갖고 놀아야 돼? 칼 갖고 놀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은 칼 갖고 야 하고 싸우고 다니고, 여자애들은 인형 갖고 이렇게 노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은사대로. 바로 그래서 이 감독을 딱 세우면
완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자도 남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감독도 감독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남도 아니다. 왜 바울 사도 당신도 보면은 어때요? 우리 그 나오잖아요.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 못 데리고 가. 막 하고 바나바와 아주 안 싸웠다고 그래요.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요. 사도의 직분을 가진 분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야, 저도 그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겁니다. 나 절대 나 세례 안 받아. 왜? 나 아직 세례 받을 자격 없어. 제가 대학교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 이렇게 죄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가만히 이렇게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받았어요. 뭘 포기하고 받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구나. 차라리 그냥 받고 맞자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를 잘 받는 거예요. 성찬식에 다 참여를 잘해. 아 저는 죄 있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러는데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세례를 안 받는 게 제일 속편하다 해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치 않게 이거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데 큰일 난 거야 또. 나중에 다 어떤 상태에서 받았는데 포기하는데 나는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글러먹은 사람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걸 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면 내가 깨끗해야지. 내 능력으로 감독을 하려면 내가 흠이 없어야지. 그래서 제가 삼손 사사 그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야, 삼손이 여자를 너무 그렇게 밝혔어.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은 할 말이 아니다. 왜? 흠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좀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지. 그렇게 까칠하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돌아보면 다 나거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만족을 못 주는데. 그렇잖아요. 아들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아버지는 왜 나를 갖다가 재벌 아들로 안 태어나겠어요? 아들도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따라서 세우셨으면 이걸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 완성형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계속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죠. 이제 제가 이 표대를 말할 때 목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우리의 나갈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난 동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예를 들어서 북쪽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렇게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딱 정리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갈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갈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마. 낮은 자리에 있어.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오르시죠.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내려가시죠.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자리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 말씀을 다스려서 은혜의 후사가 되게.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든지 업신여기지 받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로 전해가지고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느냐?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 좋은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좋은 일에 힘쓰게 해서 결국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은혜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로 넘어가죠.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가게 되죠. 그 다시 바울 사도가 돌려보내면서 하는 전해주는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자,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그 디도서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자의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자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이건 서로 힘들죠. 억지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 집안일을 같이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갖다가 고맙게 여겼지만 지금은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딱 째리겠죠. 왜? 이게 내 일이야? 우리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 도와주네 그러면 야 최고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남편은 꼰대입니다. 그건 아내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와줄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우리 일인데 이래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하는 일이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어. 같이 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나 소파에 붙어 있어 이렇게. 딱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안 올 거야? 그 말 들으면 남편이 기뻐가지고 그래 같이 올게 오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씨 나오게 되면 그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든데 저 일을 혼자 하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힘들어도 내가 같이 하는 게 맞지. 해가지고 자유로 나와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냐.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 그렇게 일하게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자유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는 것 싫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스스로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빌레몬서. 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거짓, 비진리.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주의를 경계, 즉 율법주의, 형식주의. 유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주의, 율법주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바로 유대주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만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으로만 나아가자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만 나가는 것보다 우리의 열심을 거기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면 내 열심은 선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 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항상 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는 세속주의, 세상 철학을 말하는 거죠. 세상 철학과 속임수의 도전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1장 27절에 보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맨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아와 과부 환난을 돌아보고, 이것은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런 속임수죠. 그래서 제가 전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모는 자식이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내 자식, 내게 속한 거죠. 내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자식한테 내가 물려준 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자식이 재산이야. 나 부모 잘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아버지의 영향을 부모의 영향을 내가 받은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담을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속담을 만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을 하고 다녀? 아니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아들이 부자라고 산다고 누가 그래?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지. 나의 말은 아버지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아들도 부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거야. 아버지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인 거야. 만일 세상의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도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아버지가 죄를 졌어도 아들은 죄 안 지면 내가 살리는 거야. 반대로 아버지는 의인이더라도 아들이 악인이면 내가 죽이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나서 참 좋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다 물려주네. 정말 물려받아서 내가 금수저로 또 살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덕분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도 부자로 살게 하시더니 나도 부자로 살게 하셨네. 이렇게 말해야 옳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로 살아도 나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순식간에 찾는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면 내 친구 아들은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야.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났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도 내게 속하고 아들도 내게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잘 살고 아들이 잘 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복을 준 거야. 중복을 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도 힘들게 살아.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산 게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에 홀다닥 넘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키울 수 있다. 엄마의 뜻대로 딸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나님께 다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도 살고 있는 거고 아들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에스겔서에서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더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이삭으로 제사드리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믿음에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온전한 참 제사장, 참 제물로, 참 성전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내용이 요한 1, 3서 유다서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 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입니다. 거짓 영으로 도전하는 이 세력들은 모두 사실 악의 의라고 볼 수 있죠. 자, 요한 1서 2장 21절. 요한 1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리라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 한번 더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장 3절이죠.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이 단번에 주신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사람들은 뭐 느끼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네. 딱 하나님이 딱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죠. 단번에 도. 그래서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처녀가 결혼의 뜻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살아야지. 요즘에 세상 풍속이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서 그냥 내 뜻을 이루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카페에 갔어. 우연히. 근데 딱 봤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딱 보이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저 남자 앉아보면 나 죽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 마치 그런 거거든.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 말씀이야. 딱 들어오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지역지근해.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도 무지역지근해. 그냥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야 우리 같이 결혼할까? 해가지고 딱 결혼하게 됐어. 그것도 단번에 오는 거죠. 왜? 미적지근해서 안 올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딱 왔잖아요. 우리가 단번에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훅 주시는 느낌. 그런 느낌.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탁 새겨주시는 믿음. 야, 이 말씀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좀 맞다, 있죠. 그래서 단번.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를 우리가 받게 됐다. 그 뒤에 20절입니다.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믿음 위에서 궁유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 진리 크게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10장 7절 가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마지막 천사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탁 났을 때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성취가 된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즉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백성들이 있게 되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잘 증거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내밀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게 됐죠. 쫙 내려오게 되면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21장 27절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22장으로 넘어가죠. 22장 17절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리라.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교회들을 위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온전히 은혜로 이것을 얻게 될 것 이거 말씀하시죠. 값없이 받는 거죠. 모든 것을 값없이 받는 것인데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라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최후 승리를 보장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점인데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과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 화려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성도들의 그런 어떤 신앙과 이 모습이 좀 닮아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전으로 지금 지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전으로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은 율법 아래에서 세워지는 성전이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세워지는 성전인데, 그 율법을 딱 받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뒤에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세우는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보기가 조금 초라하죠.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역시 하나님 믿는 자야. 이렇게 보이지 않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형편없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적받는 거죠. 집에서도 지적받는 거죠.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왜 그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구나. 예수님께서 천이 여김을 받으셨거든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조롱당했거든요. 한심하다고 그 당시 당대의 유명한 자들로부터 비난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밑에 앉아 계신 거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저게 설마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리고 살아나죠. 육체의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고 유한을 삼습니다. 육체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갖고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육체로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러워요? 제가 다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킬 때 많잖아요. 좋을 때도 많이 있죠? 제가 안 좋으려고 진짜 볼펜으로 허벅지를 막 찌른 적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강론 듣고 그럴 때 앉아서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으면 눈 번뜩 뜨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집중해서 막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왜? 안 졸려고 그래도 눈을 막 저절로 막 이렇게 내려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것을 그때 공감을 했어요. 볼펜으로 찌르면 그때뿐이야. 또 조금 있으면 또 이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참 덩적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 하는데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만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니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존재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집중하지 않으십니까? 왜 빠지십니까? 이런 소리 안 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붙들어 놓으시는구나. 왜? 그래도 이 말씀 듣도록 꽉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 3월 사경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경에서 살펴보았던 신약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날 동안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